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두 가지 죄목으로 해서 고발을 하는데요. 두 가지가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 모독했다 해서 신성 모독죄로 걸고 예루살렘 공회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한 이 예루살렘 공회원들은 이 일로 인해서 이 스데반을 신문하게 되지요. 그때 스데반은 자기가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거나 모독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전과 율법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7장이 상당히 긴데 이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성전과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에 의하면 율법은 무엇인가? 장차 오실 구원자를 통해서 그 율법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을 완성할 구원자는 다름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은 유대인 당신들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러한 건물 성전이 아니다.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 안에서 거하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과 연합되어진 하나로 뭉쳐진 그러한 상태를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 성전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분이지요. 언약 백성이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 안에 있을 때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든지 아니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요셉이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바로 그 요셉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일컬어서 그가 노예로 있는 그 자리에, 또 감옥에 갇혀있는 그 죄수의 몸으로 있는 그 자리를 일컬어서, 그 요셉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형통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한 자. 세상에 종살이하고 노예하는 사람이 뭘 보고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형통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가 있는 그 자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자리인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다윗은 시편 63편에서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왕권을 찬탈당하고 정말 비참한 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로 그 왕위를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한밤중에 신발도 챙겨 신지 못하고 맨발로 머리도 그냥 흐트러뜨리고 그렇게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지요. 광야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에요. 그의 몸을 숨길 곳도 없지요. 그가 63편 1절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 물이 없어서 내 목이 마릅니다. 내가 이 황량한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데 이 자리가 바로 나의 성소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광야를 성전으로 삼았던 이 다윗,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건물 성전이 아니라 그가 있는 그 자리 광야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오늘 스데반은 성전에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가 전하여 준 것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시내산 언약을 맺지요.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신 계명, 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킬 때 이 언약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들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어디를 쫓아가느냐면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죽은 우상이죠. 죽은 우상. 사신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 오늘 본문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목이 곧고 그랬어요.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만한 것. 이런 교만한 자들을 가리켜서 계속 이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그 마음이 말씀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심을 향하는 거예요. 탐심, 탐욕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허탄한 이야기로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119편 36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는 주님의 말씀이죠.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제발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지대는 없단 말이지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탐욕으로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마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탐욕이 자리를 잡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뒤쪽에 있는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디모데 후서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때, 말세가 오는데 이 말세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귀가 가려워가지고 그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요. 자기의 사욕을, 자기의 그 사적인 욕심, 탐욕을 그렇게 이루어줄 그 스승들을 두고 그 스승을 쫓아간다는 말이지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따라간다고요? 허탄한 이야기로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허탄한 이야기로.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내가 일부러 억지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 주님의 복음 때문에 다가오는 그 고난은 우리가 피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내게 필요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희의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요, 그의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평생 동안 정말 이 일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포도주를 붓는 그 제사와 같이 이미 자기는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내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우리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길, 믿음의 길을 다 마쳤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들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사야서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너희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그곳이 너희들이 들어갈 무덤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피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해요.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자기의 목숨 살려고 부지하려고 도망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다 죽임당하고 맙니다. 바벨론 포로는 고통의 자리지요. 무덤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는 자들은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 이 땅에 있는 이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불타 없어지고 불에 녹아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펴서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비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죄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이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없어질 그 하늘과 그 땅에 그것들에게 매여 있지 말고 내가 새롭게 창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말 그대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그 나라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현재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지요. 죽음 안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 4장 3절 4절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정작 율법을 거스른 자는 이 스데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고 그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51절부터 53절을 보면 율법을 거스른 조상들과 똑같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공회원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고발하는 자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가 바로 천사가 전한 이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무리들, 유대인들은요, 그 마음이 그냥 속에서 찔려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서 그냥 이를 바드득 갈고 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너 한번 죽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해 가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말을 해요. 56절이 스데반이 그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큰 소리를 질러요. 귀를 막아. 그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 들어갑니다. 그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 앞에 서 있는데 사울 앞에 다 던져놓고요.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그냥 밀쳐가지고 내몰지요.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향해서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회심한 사울이요, 이것을 보고 증인으로 섰던 이 사울이 나중에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한번 펴서 보실까요? 22장 20절. 20절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죽임당할 때 그 옆에서 내가 증인이 되었었다. 나도 그 죽이자고 찬성하는 자였다. 나도 그들과 한패다.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때 스데반이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하고 죽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스데반은 어떤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스데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한 편 하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죽임당한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나냐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내가 주를 위해서 설교하고 이거 복음 전한 일 말고 내가 한 일이 뭐냐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냐고, 그것도 비참하게 죽이냐고. 돌 맞아 죽는 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스데반은 그러지 않아요. 스데반은 오히려 죽임당하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누구를 주목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의 몸은 돌에 맞아 찢기고 죽임당하지만 그의 영은 하늘에 계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주목하고 그 죽어가는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두 팔을 벌렸어요. 스데반아, 스데반아, 네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순교당하는구나. 나에게 오너라. 여러분, 주를 위하여 죽을 때에 큰 상급이 있다고 하잖아요. 큰 상급. 그 상급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물질, 금은 보화, 그런 상급일까요? 만약에 그런 상급,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다른 그러한 상급을 받는다고 하면 천국이 또 하나의 서로 막 아귀다툼하는,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줘요?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겁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상급이에요. 그 영광을 보는 것. 오늘 새벽에 보았던 본문, 우리 이사야 66장 한번 가서 볼까요? 66장 18절. 하나님이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그 다음에 19절 맨 마지막에도 보니까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만큼 큰 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만큼. 오늘 이 새벽에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송을 불렀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금덩어리, 다이아몬드요?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길이 뭐 정금으로 돼 있고 문은 진주문으로 돼 있고 온갖 12보석으로 돼 있는 진짜 보석으로 돼 있을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로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싶을 정도로 최고의 보석으로 그렇게 꾸며놨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감격 가운데 우리가 볼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바랄 게 없어요. 높이 들리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그 스데반의 변호자이자 또한 첫 번째 순교자를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 스데반은요,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무덤에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의 기도는 주님이 드린 마지막 기도와 동일합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59절, 60절에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에서 동일하게 그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주의 증인 스데반을 돌로 같이 쳐 죽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스데반은 동일하게 죽음 앞에서 마땅히 진멸받아야 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울이 있었어요. 8장 1절 서두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죠. 이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스데반을 죽인 이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성전과 율법을 아주 중시했던 자들이지요. 그런데 도대체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사도행전 앞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노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방 나라인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쫓아가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열심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종교적인 전통과 이 유산을 중시하며 보이는 건물 성전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탐심으로만 향하고 있고 그 귀는 진리를 떠나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우상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떤 자인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 이 자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보면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생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와 사귐. 이런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행하는가? 그는 성전이요 더 이상 건물이 아닌 것을 알아요. 아들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내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요. 참된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고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것도 아주 귀한 예배지요. 그런데 진짜 예배, 성전으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그랬어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지금 현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예배자로 있어야 됩니다. 구경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찬양대가 따로 없지만 찬양팀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지만 찬양대가 있는 그러한 교회들은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그걸 구경해요. 오늘은 찬양 잘하는가 못하는가 평가하고요. 그런데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마찬가지.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으로 온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는가 못하는가 평가단으로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로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합니까? 그 설거지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합니까?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가 보디바르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그는 정말 예배자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 개개인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직장과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넉넉히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이나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바로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들을 여러분 버린다는 것, 바꾼다는 것, 이것은 정말 힘들고 기적에 가까운 일이지요. 생명 없이 어떤 전통과 교회의 전통과 신앙의 유산,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요. 정말 말씀은 배제하고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의 교회에서 그냥 눈으로 보고 배워왔던 것,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신앙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주었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한 자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본질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 생명의 본질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 그 생명의 본질이 바뀌는 자리, 장소가 어디냐? 주님의 그 죽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 안으로. 땅에서 난 자가 하늘에서 난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애벌레의 생명이 고치라고 하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나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애벌레로만 살다가 애벌레로 죽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생명이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 안으로 들어갈 때에, 주님과 함께 연합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이게 복음 중에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됐어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시요.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합하여, 함께, 같이. 주님과 합하여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그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임하는 것이죠. 새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 한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알의 밀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은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지요. 8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그렇게 증거되게 된 것이지요. 특히 스데반의 죽음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죽는 그 자리 바로 앞에 서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거기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위대한 증인 이 바울을 잉태하고 또한 탄생하게 하는 획기적인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증거한 예수님을 만나고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바울 역시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죽음 곧 무덤 안에 함께 들어가서 연합할 때에 그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땅에 있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이 생명,
아담의 생명에서 아들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한 궁극적인 변화, 그것이 바로 애벌레가 코치 안으로 들어가서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것.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 동화책을 보면 나비가 되어가지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데 여전히 아래 보니까 땅에서 자기 그 친구들이 애벌레로 그냥 기어다니면서 땅에 있는 것만 킁킁킁킁거리고 제일 높이 올라봐봤자 그 나무 꼭대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자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생명 자체가 다르니까 보는 것도 먹는 것도 달라요. 애벌레는 뭘 먹어요? 끊임없이 땅에서 이파리나 먹지요. 그러나 나비는 꿀을 먹는단 말이에요. 꿀을 먹는 양식도 달라요. 이제 생명이 바뀐 자들은 이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무덤에 연합하여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